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촛불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까지 켰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색깔마다 좀 다르죠? 네, 마지막은 이제 흰색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촛불의 색깔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홍비 같은 붉었던 죄가 주님이 오시면서 점점 옅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신 그런 예수님의 그 빛, 그것을 나타내서 이렇게 촛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빛처럼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던 죄악들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주홍비 같은 죄가 완전히 희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주변 옆에 계시면 이거 대림환이라고 하거든요. 옆에 이 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 대림환은 둥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별은 예수님의 그 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따라왔던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을 곳곳에, 교회 곳곳에 아마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또 성탄 트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되기를,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어느 날 이것이 진짜 맞을까? 정말 그것이 옳은 걸까? 그러한 의심과 회의로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등에 칼을 꽂는 듯한 그러한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어느 곳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들려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그러한 길을 위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평생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그러면서 무너지고 의심과 불신이 쌓일 때 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긴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를 깰 사람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러한 기대감에 사람들이 사로잡혔을 때도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정말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조차,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 올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모셨고, 그 길을 위하여 자기의 헌신의 길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옥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약 100마일, 우리로 치면 160km 정도의 엄청나게 먼 거리를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이까. 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는 반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다려야 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도 그냥 단순한 푸념 섞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벗고 기다려야 되느냐는 그런 깊은 의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의 길, 그런 길들 가운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어쩌면 우리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먼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가 쓴 이 사모실의 죄수라는 책에 보면 이 사모실이라고 하는 죄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실이라고 하는 이 감옥은요, 다른 감옥보다 훨씬 더 칙칙하고 그리고 빛이 없는 습하고 어두컴컴한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광야는 눈이 탁 트이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 그 비좁고 습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육신이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그는 지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교회 가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고 보니까 몸도 아프고 힘들고, 오늘 뭐 교회에 무슨 전도도 하러 가야 되고 봉사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괜히 싫어. 괜히 그러한 나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리듬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했 때와 지금 몇십 년을 예수 믿을 때를 보면, 멀리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가만히 보면 늘 우리는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충분히 올 때가 있습니다. 안식과 일처럼 이러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신앙이 성장했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밑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리듬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좀 우리가 멈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분이, 나 육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 리듬을 타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전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야 될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의 그 승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그런데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기근이 단순간에 해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은 이 앞절에 보면 전차를 타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전차보다 더 빠른 속도를 엘리야에게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그리고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정말 니네 신이 맞나? 우리 신이 진짜인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잠잠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그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성도들이 여태까지 좀 주저주저 했다가 저게 진짜가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대감과 이 기분 앞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비가 그 순간에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메말랐던 땅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를, 은혜의 빗줄기를 쫙 내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날아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18장이 지나고 딱 19장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기분을 성경은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냈을까요? 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난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엘리야를 잡는 자에게는 내가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진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그 다음날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러한 기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 은혜로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깊은 절망감 속에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 담임이 처음이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 당시 청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목회자에게 언제가 가장 시험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들이 다 좋아할 텐데 왜 그때가 올까? 그때의 목회자들은 영적인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런 탈진 때문에 집에 가셔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말씀을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남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이 담임의 자리에 있으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가 주일날 충만하지만 그 안에 오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찬양의 열기가 끝나면이라는 가사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한번 찬양 집회 인도하면 몇천 명씩이 와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뜨거운 기도 가운데 돌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깊은 탈진이 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 탈진이 채워지지 못할 때 오는 그 유혹,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이 다 끝난 그 예배당 한가운데서 딱 앉아서 쓴 것이 바로 찬양의 열기가 끝나면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곳. 바로 화려한 음악보다 더 깊은 그러한 모함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오면 참 좋잖아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가 다 끝나면 속이 후련해요. 물론 그 다음 주를 또 고민해야 되지만, 근데 그때 오는 그 깊은 그 탈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잠히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그 찬양가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해요. 쓰다듬어 주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그 모든 영적으로 탈진된 뿐만 아니라 몸도 다 탈진된 거죠. 그 모든 진이 빠졌을 때 조용히 앉아서 만져주면서 쉬어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거를 주면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의심이 왔고 그 지쳐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내가 했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정말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평생 광야에서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 와도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대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정결하고 정금같이 살아왔던 자기,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들으러 왔어요. 벌떼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찌할꼬 그렇게 자기의 변화된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기대했을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활동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먹죠.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죠.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지옥 갈 인간들하고 놀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산다고,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한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치는, 제자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 금식도 40일 금식 외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금식 몇 번 해보신 분들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들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왔던 나에 대한 그 모든 평가,
소문으로 들어왔던 그 모든 평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으시죠? 아파서 오신 분들은 교회 가면 나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와서 낫기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잘 믿어서 사업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 그러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또 정말 이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차고 넘쳐서 어찌할까 그 고민을 하는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대감과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기대감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누가복음의 기자는 모두 고치시며 모든 맹인을 보게 했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많이 고치셨고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고 했을까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로 원한 사람이 왔으나 고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너무 아픈 자녀고 내가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 차례다. 나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싹 지나가 버렸어요. 뭐야? 나를 못 보셨나? 내가 너무 키가 작아서 안 보였나? 다시 기다렸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아서 다 아멘했지만 그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제가 좀 죄송하겠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몇 번 드렸죠. 병원에 가면 이제 그런 간증에 대한 이 찌라시들이 많이 돕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궁암 걸리시고 했을 때 찌라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병 걸리신 분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배를 아프게 해줘서 화장실을 가니 화장실에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알고 보니까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제가 그 찌라시를 읽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서울대학병원에서 예배가 끝나고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볼일 다 끝날 때쯤에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뭐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대요. 제가 참 실망이 되더라고. 뭐야?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떨어지지? 다른 사람은 이거 가짜 아니야? 뭐 그런 실망감이 약간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간증이 거짓말하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지만 그러나 병고침을 못 받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일생을 축복하시지만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때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적어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그의 죽음이 정말 멋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 대왕의 수양딸이 춤을 막 췄어요. 그 연애를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그 술 취한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때 그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안 들어줄 수 없기에
그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날로 그 즉시로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서 소반에 그 연회장이 갖고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뭔가 이렇게 칼이 딱, 이 망나니가 칼을 딱 죽이려고 할 때, 그죠? 다니엘처럼 칼이 갑자기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야, 정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단순간에 감옥에 있는지 그 한 2, 3년 만에 그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한 여자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댕강 잘려버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각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내가 올지, 어떻게 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서라면 도적같이 올 거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면해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네요.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무정하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를 누가 줬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하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이러면 썩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분노라기보단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상처받아야 되죠? 난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사태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욕심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러한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내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죠. 다 은혜 받은 분들이 모였지만 말이 없습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위원회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봉사하면서 말 많고요. 전도하면서 말 많고요. 서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더 옳다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불만이 많아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신령하다고 여겨지고 존경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교회가 썩었기에 교회를 떠나가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요. 교회의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죄인된 인간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인간의 모든 약점과 조직의 허술함을 뛰어넘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그로 인한 착각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백 명 전도하고 봉사 많이 하면 자기의 인격도 그 정도까지 성장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격은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의 약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러노?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또 참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의 그 기대한 말고는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하죠. 이 땅을 보니까 정의로운 땅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올바른 재판을 해도 악이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게 재판했다고 하는 그 솔로몬도 이 세상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하더라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옳다라고 여겨져도 그 옳다는 여겨진 것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처럼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하얘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안타깝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의 현실과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강,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치매가 올까요? 왜 주의 일을 왜 헌신했는데도 치매가 오고 왜 어려움이 터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